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뭐라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우리 먼저 시간에는 전능하사 하나님의 전능성, 그 다음에 천지를 만드신 창조성, 그 다음에 아버지 되셨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고백했어요. 세 가지. 그런데 이제는 전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끝나고 이제는 누구한테 내려와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 했어요? 뭔 아들? 외아들, the only begotten son. 그 외아들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외아들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뭐한다?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더니 자녀가 되는 거,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대. 그러니까 외아들 없이는 우리가 아들 될 수가 없어요. 이 절대적인 외아들, 이 영원하신 외아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외아들, 성자 외아들로 인해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외아들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이 없어. 아멘?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맞습니다. 외아들, 이 절대적인 외아들이요. 그런데 이 외아들로 말미암아 이 외아들이 또 무슨 아들이 되신다? 맏아들이 되신다. 아멘? 맏아들. 쉽게 말하면 맏아들이란 얘기는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도 있다는 얘기죠. The first fruit. 이 맏아들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큰형님이에요. 할렐루야. 큰형님. 마음에 닿지를 않으시는가 봐. 큰형님이라니까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할렐루야. 친구래. 놀랍지 않아요? 친구래. Make a friend. 친구라고 하는 건 뭐가 친구요? 친구는요,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 그래서 친구 사이에는 모든 얘기를 다 해. 아버지한테 얘기 못하는 거 친구한테 해요. 동생한테 얘기 못하는 거 친구한테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거를 너희에게 다 얘기해 주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맏아들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형제요. 그렇죠. 형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예수님을 맏아들로 하고 우리는 형제요. 그래서 600번 이상 형제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거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brothers. 그 다음에 여자분은 뭐요? 자매요.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자, 우리 남자 보고 형제 한번 합시다. 형제요. 형제요. 형제요.
자매요. 그런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원래 아버지에 대한 고백과 성령에 대한 고백은 실제로 아들에 대한 고백에, 쉽게 말하면 아들에 대한 고백이 70%예요. 나머지 아버지에 대한 고백과 성령에 대한 고백은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핵심, 중심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들에 대한 고백이요. 아들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알 수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성경의 핵심 구절이 뭔 줄 알아? 예수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시다.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다른 게 덧붙여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이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래서 이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머사이아, 히브리 말로. 예수는 구원자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인간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이게 초대교회 고백의 핵심이에요. 이 고백이면 돼. 이 고백이면 다 구원받습니다. 아멘?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죽을 때도 예수,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죽으면 못 받아요. 선함으로가 아니라 이 고백이 확실하면, 진정성이 있다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백이 신약 성경의 중심에 딱 있는 거예요. 중심에 딱 있어. 그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예수에 대한 고백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우리 주가 한 묶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묶음이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주 그냥 교회에서 진짜 존경받는 장로님. 이 장로님이 자다가 한밤중에 딱 깨봤더니 강도가 총 들고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미국에서는 이 총으로 죽는 사람이 매해마다 엄청나게 많아요. 보니까. 야, 총기 사고 이거. 미국 무서워. 여러분 총 갖고 계세요? 나 총 갖고 계신 분 많이 봤어. 한국 분인데. 근데 총 갖고 있다가 애들이 총 때문에 죽는 애들도 많아. 이거 갖고 놀다가 그냥 쏴버리고. 뭐 얼마 전에도 자기가 쐈어. 죽었어 그냥 현장에서 바로. 총 관리 잘하셔. 아유. 뭔 얘기하다가 총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무튼 쉽게 말하면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노인 장로님, 존경받는 장로님이 강도가 들어와서 총을 딱 떼보니까 집에 있는 거 다 내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다 내놓으세요. 죽습니다. 얘네들은 이 죽이는 거 아주 쉽게 생각해요. 뭐 두렵거나 이런 거 없어요. 쉽게 생각해. 그렇기 때문에 다 내놓으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여기 예금 통장 있습니다. 여기 금부처 있습니다. 여기 현찰 있습니다. 여기 수표 있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러는 거요. 세상에 장로님이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마음속에, 머릿속에 확 지나가는 게 있었어.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게 확 지나가. 아무개 장로야. 예. 마음속으로 너 그 고백 나한테 하는 거냐? 강도한테 하는 거냐? 너는 예전에 6.25 때 그 많은 공격과 폭격과
총알들이 뺑뺑 날아가는 그때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한 고백이 있지 않냐? 오, 이게 뭐 편한가 그냥 확 지나가는 거요. 너 일제시대 때 죽을 뻔할 때 나한테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 몸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그냥 확 지나가면서 강도가 하나님이냐? 그런 소리 들리는 거요. 살려줬더니 결국 강도한테 그 고백을 하냐? 여러분, 그때 장로님이 그 생각이 나서 그냥 강도 앞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회개하는 거예요. 저 그때 그랬는데 내가 충성스럽게 살지 못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스러운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고백한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아무리 거치는 남자라도 아름다운 애인이 생기는 순간 이 거치는 남자가 사랑의 고백을 하는 순간 부드러워지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 그리고 자기를 조금씩 바꿔나가더라고. 진정성 있게 사랑한다면 변합니다. 거짓말로 갖고 놀라고 하면 아니고, 그러려면 하나도 안 변해. 진정성 있게 사랑하면 여인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조금씩 변화시키더라. 쉽게 말하면 고백한 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중요해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한 번 고백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계속해요.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한국 남자들은 잘 안 하죠. 하도록 시키세요. 고백한 대로 변화되고, 고백한 대로 살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얻습니다. 우리는 너무 고백을 안 해요. 기도로 고백을 너무 안 해. 하나님 앞에 예배 중에 진정성 있게 고백을 너무 안 해.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 돼야 그 고백대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변화되고 은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이요. 고백해. 인간이 그게 다른 거예요. 짐승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자기 고백을 분명히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도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이고, 주님을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능력을 많이 행하시니까. 어떤 이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지만 또 눈물을 많이 흘리시니까 에레미야라고 하는데요.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 해요. 고귀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는 Who do you say that I am?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왜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너의 생애에서 나는 누구냐? 너의 삶에서 나는 누구야?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너의 사업 속에서 나는 누구냐? 너의 가정 속에서 나는 누구지? 너의 자녀들 속에서 나는 누구야?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고백이 분명할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이 없는데 어떻게 고백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위기 때도 고백해야 되지만 평소 때도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편안할 때도 고백해야 되지만 바쁜 때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할 때도 고백해야 되지만 중병 가운데 있을 때도 고백해야 돼요. 마지막에 주님이 오라고 하실 그때에도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그러시지 않았어. 나의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러시지 않았어.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한마디로 하면 인간 예수요. 우리
예수는 이름이요. 이름.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사역. 직능이요. 남광재 안수 집사님 하면 남광재는 뭐요? 이름. 안수 집사님은 뭐요? 직분, 사역. 재정을 맡으신 사역을 하시는 분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남광재는 이름이요. 교회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이름이 빼지면 안 돼. 그죠? 광재야 이러면 되겠어? 아유 안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남광재 안수 집사님 이렇게 해야 완전한 이름이에요. 마치 예수도 이름이지만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능, 사역하신 거, 일하신 거 이걸 뜻해. 근데 무슨 일을 하셨어?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야.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시고, 하시는 사역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인간 예수, 참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네. 무리를 거르시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네. 귀신을 쫓아내시네. 풍랑을 잔잔케 하시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 인간 예수가 참 인간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이걸 잘 이해하시고 그 사도신경 할 때 하세요. 왜 인간이 되셨을까?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육신이에요. 성육신. 우리 가운데 뭐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독생자의 얼굴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쉽게 말하면 진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진짜 인간.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우리의 슬픔을 아세요. 우리의 배신을 아세요. 우리의 굶주림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사정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고 우리를 대변해 줄 수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하라고 해라?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죄 가운데서 건지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 이거 사람이 지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름 지어준 거야. 이름을 예수라 하래.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 세례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요. 예수란 그 뜻은, 본래 뜻은 뭐요? 쉽게 말하면 인간 예수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란 말은 구약의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가 근원이에요. 그 여호수아란 말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지 못한 일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끝내지 않았어. 여호수아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에 구원자로서 모든 일을 끝내신다.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뜻 자체. 실제로 예수란 이름은 많아요. 그 시대에도 너무 많았어요. 예수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런데 예수, 우리가 믿는 그 예수가 참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참 인간이요. 그렇습니다. 인간 예수. 예수님이요. 슬퍼하실 때도 많았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런 질문을 해서 아주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2000년 전에 예수가 진짜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진짜 있었던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신학교 때 이게 논쟁이 돼가지고 세상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가 실제로 있었던가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수요 간다니까. 네? 수요 간다니까. 그때 진보적인 학자들은 예수가 있었던가 없었던가가 뭐가 중요해?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 그분이 우리에게 넘겨주신 교훈, 그 말씀, 그게 중요한 거지. 예수가 있었다는 게 뭐가 중요해? 아, 이거 충격적인 질문이요, 이거.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적그리스도가 돼요. 왜냐? 성경의 요한 1서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거짓 영이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거짓 영이래. 하나님의 영이 아니래. 이 거짓 영에서 나온 거래. 그래서 육체로 온 거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거짓 크리스찬이에요. 왠 줄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돼야 돼. 우리처럼 굶주리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노하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처럼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하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건 헬라 신화의 얘기지. 예수님은 헬라 신화의 신들이랑 근본적으로 달라. 그는 진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를 인정을 해야 주님 부를 때 그 주님이란 한마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확실치 않으면 나머지 얘기는 다 신화가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신화적으로 꾸며내는 거예요. 전부 다. 그가 정말 사람이 안 되셨다면 헬라 신화처럼 다 꾸며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가 한 말 그 헬라 신화에서 온 거야. 아유 그가 기적을 행하신 거 헬라 신화에서 따온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란, 인간 예수란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려고 오신 거요. 그분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고난 당하는 자를 뭐 하느니라? 도와주신대. 그러기 때문에 도와주시려고 오셨대.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위로하려고 힘주시려고 오셨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한마디로 사랑이 하나님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이유입니다. 사랑이. 할렐루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예수, 가난한 예수. 미국의 헨리 밀러라고 하는 학자는 예수를 정의할 때 그분은 가난하신 분, 그분은 속내의가 없으신 분, 그분은 졸업장이 없으신 분, 그분은 경호원이 없으신 분. 경호원이 전혀 없었어. 제자들은 위기만 나면 다 도망갔어. 그러면서 그에게 하는 얘기는 뭔 줄 알아? 한마디로 당신을 따랐던 사람은 다 어디로 갔어? 당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은 다 어디로 갔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참말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신 예수를 끝까지 붙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하신대. 아니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대.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가 당하신 고난은 얼마나 흉한 고난이요.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I'm thirsty. 목마름의 고통을 하셨어. 우물가 여인에게도 내가 목마르니 물 한 잔 달라. 그러시지 않았어.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고물 위에 주무시는 거 보시오. 피곤하신 분, 사랑하는 제자들이 배신당하신 분 다 떠나고 말지 않았어.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원래 뜻은 무슨 말이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 뜻이요. 기름 부었다. 따라서 하세요. 기름 부었다. 기름 부었다. 기름을 붓는. 구약에는 기름 부었다는 뜻이 뭔 줄 알아?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선택하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를 삼은 사람들한테 기름을 부어. 기름을. 우리나라 문화에는 그런 기름 부는 문화가 사실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기름을 부어. 근데 구약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기름을 부어. 첫째로 누구한테 기름 부은데요? 왕한테 기름 부어. 누구한테? 내가 너를 선택해서 왕 삼았다. 그래서 기름 부어. 두 번째 누구한테 기름 부어? 제사장한테 기름 부어.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나와 이스라엘 사이를 중보시켜라. 그래서 제사장 기름 부어. 그 다음에 누구한테 기름 부어? 선지자. 목사 될 사람. 선지자한테 기름 부어요. 너는 나의 말을 증언해라. 이 사명을 줘서 기름 부어. 내가 너를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너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할게. 할 때 선지자한테 기름을 부어. 이 세 종류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지명했대. 하나님이 불렀대. 그래서 기름을 부어. 신약으로 말하면 이 기름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기름 붓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름 붓는 성령. 그런데 구약의 왕이 제대로 왕 노릇합니까? 사울 왕 보시오. 처음에는 겸손하고 그러더니 나중에 가면 갈수록 교만해가지고 사무엘이 제사장인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뭐해요? 자기가 제사를 다 드려. 세상에. 제사장의 권한도 자기가 뺏어. 나중에는 다윗이 만만이라니까 다윗 잡으러 다녀. 맨날 왕의 일을 안 보고 다윗 잡으러 시기심에 그냥 불타가지고. 이 시기심에 불탄 사람은 결국 자결하더라고. 자기 부하 보고 죽이라고 하니까 왕이니까 이게 벌벌벌 떨리니까 자기가 자살하지 않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왕. 다윗 성군이라고 하지만 다윗도 제대로 왕 노릇 했습니까? 세상에 목욕하는 여인 한번 보고 나더니 훅 나버려 그냥. 아이고 누구요? 밧세바를 보고 나더니 잠을 자도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나. 아니 지금 나와서 전장 중에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생각밖에 안 나. 야, 걔 데려와야지. 나 미치겠다. 빨리 그 데려와. 다윗이 성군이라고 하지만 정말 나쁜 임금이요. 아니 우리와 같이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를 자기 죄를 덮으려고 야, 너 휴가 줄 테니까 와. 너 아내와 좀 같이 잠도 자고 쉬었다가 세상에 이 장수가 두고 오히려 진중에서 잠을 자. 지금 적진들과 싸워 야단인데 내가 어찌 충성스러운 장수 아니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놈을 깊이 적진에 집어넣어서 죽여버려. 세상에 이런 나쁜 왕이 어디 있어? 나쁜 왕. 예? 성군은 무슨 성군이야? 예? 하나님 믿으니까 성군이라 그러지. 그 외에는 우리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어. 똑같아. 쉽게 말하면 왕도 제대로 된 왕이었고 또 누구요? 제사장도 제대로 된 제사장이 없어. 여러분 아시지만 제사장의 대표는 누구요? 아론이잖아. 아론은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할 때 아론에게 와서 우리에게 신상 만들어 달라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금을 갖고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줘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옆에서 놀면서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신이다. 세상에 아론이 곧다이 짓 하고 있어. 왕도 제 역할을 못해.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는데도 제 역할을 못해. 선지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엘리야도 선지자인데 여러분 아시지만 갈멜 산상에서 850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자를 다 죽여버리고 나니까 여왕 이세벨이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그때 도망가가지고 뭐라고 하소연합니까? 나는 선조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빨리 데려가십시오. 야, 선지자도 절망하면 한이 없이 절망해.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왕과 제사장과 누구요? 선지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는데도 전부 다 우상성이고 다 죄에 빠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에서 다 어긋났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왕으로서 그가 구약에 이루지 못한 것을 다 성취했다는 거요. 삼중직을 완전히 성취했다는 거요. 왕다운 왕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있는 왕들 엉터리 많아. 아이고, 우상을 얼마나 잘 섬긴가 몰라. 선지자도 약해져가면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상한 일. 제사장도.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아서 구약에 있는 이 허물어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새롭게 해서 완성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완전한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완전한 제사장이요.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 뭐해서? 아들이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너 사이를 화목게 했다.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걸 확증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으로서 그는 완전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완전한 제사장의 증표요. 제사장의 증표.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든지 그에게 우리의 죄를 고하면 제사장 되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이란 말은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좀 온전해져. 놀라운 거는 예수 믿으면요 우리에게 왕권을 주십니다. 성령 받죠? 그러면 왕권을 주셔서 내가 권능이 생겨. authority. 권위가 생겨. 예수 믿는 사람 말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요 권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니 그러면 이거 예수님 얘기로 끝나냐? 여러분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얘기요. 이 삼중직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데 여러분이 한마디 기도한 거 권위가 있어.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마디 전도한 거 그 사람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어.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셔. 왕과 같은 권위, 쉽게 말하면 제사장과 같은 화목해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처럼? 선지자처럼 복음을 증거하면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 예수의 상징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셨기에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삼중직의 능력을 지금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신자의 한마디는 헛들은 게 없어. 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이. 왕 같은 권위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한테 억압받고 막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왕 같은 권위를 주시면 여러분이 한 한마디가 이루어져. 이게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삼중직의 능력과 사역과 힘을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믿어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 아니요? 아멘?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전도한 대로 열매가 생기고 원수 같은 사람을 화목시킴으로 인하여 화해가 일어나는 역사, 이게 오늘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아니면 우리가 뭔 힘으로 예수를 믿겠어? 뭔 힘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해. 이 그리스도란 말이 그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 이거 생각하고 고백하시오. 이 삼중직을 나한테도 주시는구나. 왕의 권위,
그렇죠? 선지자의 말씀, 그렇죠? 제사장의 중재, 화목, 이거 믿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 예수, 참 인간 되신 예수, 우리를 아시는 예수, 이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쉽게 말하면 왕 같은 왕 중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시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만 확실히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그게 나온 거예요. 이걸 불러야 돼. 결론은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하신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뭐요? 우리의 주님. 원래 하나님이란 이름은 무서워서 유태인들이 안 썼어. 여러분 옛날에도 아버지 이름 불러요? 큰일 납니다. 그 아버지 이름 대신에 뭘 불러? 그분의 호가 있어. 그렇죠? 호를 부르지. 양일명 저희 아버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름을 내가 아버님한테서 부를 수 있겠어? 큰일 나. 뺨 맞아 이름이. 아버님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돼. 어르신 이렇게 불러야 돼. 여호와 이름도 너무 귀하고 두려워서 부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생각을 가졌어. 하나님은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바로 임재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바꾼 게 뭔지 알아? 로드란 말, 주라는 말. 영어 성경에 로드라는 이름을 썼어요.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어. 그죠? 신약 성경 여호와라는 야훼의 이름 찾아보시오. 내가 찾아보면 내가 돈 드릴게. 없어. 그 대신 뭐라고 전부 다 불러? 뭐라고 불러?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 주님, 주님. 주님이란 말이 뭐요? 쉽게 말하면 생사의 주님, 삶의 주님, 구원의 주님, 역사의 주님, 내 가정의 주인님. 주인님이요? 주인님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주인님 돼야 돼. 주인님이야. 생사의 주인이요. 주인님이요. 주인님. 주인님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기는 했어. 영접하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있는데 누가 앉아있어? 자기가 앉아있고 예수님은 바닥 밑에 무릎 꿇고 계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 양반이 맨날 주님한테 시키기만 해. 맨날 시켜. 이것 좀 해주시오. 저것 좀 해주시오. 건강도 해주시오. 부도 주시오. 기쁨도 주시오. 자식도 대학에 그냥 착착하게 해주시오. 아니 여기에 앉아가지고 맨날 주인님을 종처럼 써보고 요게 이게 진짜 주인님이요? 예수님이 종이 돼버렸어. 우리는 예수님을 종처럼 만드는 경우가 너무 많아. 주인님이 앉아 계시고 자기가 무릎 꿇고 주인의 말씀을 들어야지. 아멘? 들어야지. 주인님 말씀을 하나도 안 듣고 자기만 그냥 폭격하듯이 예수님한테 시키고 있어. 여러분 그런 분이 많으시죠. 주인님이 아니야. 맨날 종처럼 써먹어. 기도할 때도 보면 종처럼 맨날 써먹어. 세상 살이한데도 이것도 해결해 주시오. 저것도 해결해 주시오. 맨날 그거밖에 없어. 여러분 정말 주인입니까? 그가 진짜 주인입니까? 여러분 삶에 주인답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인답게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지.
제가 사실은 우리 참 주임 집사님이 여기 와 계신데 나는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다 성자만 온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주님이 그러시지 않아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뭘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 남아서 빠질빠질해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들인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운 게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거고.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안 돼. 무슨 일로 인해서 상처받으면 안 돼. 상처받은 거에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시오. 내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 안 돼. 왜냐하면 교회는 상처가 치료되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으로 치료되고 성령으로 치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는 거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냥 확 치료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하고 똑같아? 병원이요. 영적 병원. 병신도 와서 건강하게 되고 그런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라는 말은 우리라는 말은 교회를 상징해. 교회. 우리 교회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의 주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주님이요. 주인님이십니다. 결론은 내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인간 예수, 참인간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구원자로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진짜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종으로만 시키지 말고 물론 요청하실 수 있어. 그렇게 간구하실 수 있어. 그러나 그거는 정말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그죠?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때는 주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그냥 시시때 때마다 그냥 매일같이 종처럼 주님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주인을 주인답게 대접해야죠. 주인님이라고 고백했으면 주인의 말을 듣고 순종해야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다. 아멘.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이 말씀대로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전형어처럼 쓴 이 단어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은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가까운 분이 없습니다. Stand by me. 내 옆에 계신 분,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내 마음의 상처를 알고 내 고통과 중병과 근심과 염려를 아시는 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슬퍼하시고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나의 죄값을 치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